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29일 우리 화요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걸어가는 속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도와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한 길, 잘못된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못될 수 있구나,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 쓴뿌리들이나 잡초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제어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뽑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사실 세상의 유혹이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단과 이어서 거짓 선생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자기와 함께 잘못된 구름텅이로 빠져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결국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 이하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이요, 교만의 마음이요,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는 그 중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던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자기에게 준다고 하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대 길을 걸어가려고 시도했던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발람이 결국은 그 마음속에 탐심으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끊임없는 이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은 보다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탐욕의 마음이요 자기 자신이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배가 바로 그의 삶의 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에 물이 없으면 그 샘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안개가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고 바뀌어질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라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는 것은 왜 위험하냐 하면 자기 혼자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경계의 마음과 또한 동시에 분별의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여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196장 찬양했는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여 주시면 오늘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보면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2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하게 하시고 3절에 보면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의 결국은 구원의 최종까지 갈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그들이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릴 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그 한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살얼음 판에 걸어가는 것처럼 매 순간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른 구덩이로 돌아 나왔다 하는 말, 그들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른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습관의 잘못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우리 교회 표는 올해 표처럼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에 주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 자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결한 마음과 영적인 분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이제 마감하는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허탄한데 또한 그리고 거짓된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무엇보다 주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가며 성숙해지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의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만을 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의 터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주님께서 오려만져 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과 또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제목들로, 자녀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애타는 마음,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놀란 구원의 은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원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국내외 사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또 우리가 함께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며 함께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꺼내야 될 주님 앞에 모든 불의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2021년도에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하루하루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